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5절까지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840년대 오스트리아의 빈 산부인과 의사였던 이그나츠 제벨바이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빈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병원 내서 산모 사망률이 의대생들이 실습하는 병실들에서는 18%나 이제 달했는데 조산사들이 담당하는 병동에서는 2%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방으로 그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의사와 학생들은 시체를 해부하고 또는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고 나서 손을 씻지 않은 채 산모들을 진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당시의 의사들은요, 피와 고름이 잔뜩 묻은 수술 가운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깨끗한 가운은 일을 안 한 한가한 의사를 표현했고요. 피와 고름으로 번복된 앞치마야말로 바로 경험 많은 의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명한 외과 의사 프레더릭 트리부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깨끗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청결은 오히려 지나치게 까다롭고 가식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사회가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의사들은 더러운 가운을 입어야 한다. 하지만 제벨바이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의대생들에게 염화석회 용액으로 손을 꼭 씻어야 한다고 의무화했고 그 결과는 그 병원에서 석 달 만에 사망률이 2%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학생들에게는 명령을 내려서 손을 씻도록 할 수 있었지만 주변의 다른 의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사들은요, 자신의 손이 죽음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요. 오히려 손에 묻은 때와 또 핏자국을 자신의 성실함과 경험의 증거로 여겼기 때문에 손 씻기 주장에 저항을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멜바이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럽 전역의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들과 학술기관에 자신의 책을 보냈고 의료계를 향해 공개 서한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어머니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이었습니다. 이 학살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 의학자 회의에서 당대 최고의 병리학자 루돌프 피로흐를 포함한 모든 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격렬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동료들을 향해서 부주의한 살인자들이라며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기에 그가 미쳐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1865년 동료들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유인했고 제벨바이스는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저항했지만 결국 강제로 수용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번 14일 만에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벨바이스가 진실을 외치다가 정신병원에서 숨진 그 해에 조집 리스터가 세균 이론을 확립하여 임상 적용을 시작했고 1867년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세계적으로 그 세균들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실은 무균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의학의 발달에는 그의 노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주장했을 때는 사회가 그를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제벨바이스가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으면서 외쳤던 그 단순한 손 씻기 작업에 대하여 당시 의사들은요, 데이터가 없어서 못 믿은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갖고 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 또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 왔었습니다. 갈릴레오는 1609년 망원경을 이용하여 목성의 위성과 달 안에 있는 산맥을 발견을 했어요. 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료 학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나의 친애하는 케플러 망원경을 통해 행성과 달을 보여주겠다고 1000번이나 자유롭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감아버린다. 마치 독사가 귀를 막듯이. 그는 동료 과학자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증거를 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보기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것을 보고 나면 자신의 세계관을 바꿔야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꾸기 싫었던 거예요.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많은 표적이라 함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며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인용한 말씀이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마치 일부러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것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 사람이 스스로 문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 거부를 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확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악함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복적인 거부가 굳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계속 거부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또한 41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영광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의 눈을 가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믿기는 믿지만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심지어 많이 있었대요. 그들 중에는 관리들,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을 꾹 닫아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의 출교는 단순히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종교적 처벌이 아닙니다. 출교는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경제적 생계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출교를 두려워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눈에 정보가 없어서 그 믿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 지켜봤어요.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눈길,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닫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바나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크리스천 직장인 중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 24%에 불과합니다. 또한 거절이 두려워 신앙적인 대화조차를 피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993년에는 33% 정도 되었는데 요즘에는요 44%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대에는요 교회는 많아요. 어디 가나 십자가 보고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또한 믿는다고 답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체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세요 라면서 드러나는 사람은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을 두려워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현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800년대 의사들 가운데 제벨바이스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그와 병원에서 함께 일하며 그 증거들을 보았던 그의 제자들, 다른 의사들, 그를 변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사회적인 평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진실을 앞에 두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믿는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입을 닫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미루며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나중에 상황이 되면 좀 더 준비되면 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미루며 사는 것은 아닌지. 그 미룸의 이유가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 내가 기도하고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감추거나 타협한 적은 없는지. 회당의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던 그 지도자들과 나는 얼마나 다른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자주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어떤 답을 내리셨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믿고 있지만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며 내 자신을 표현을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외치며 말씀하시진 않아요. 외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먼저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시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외쳐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37절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2번 외치셨는데 이것은 초청의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면 너희가 매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뜨며 그 가뭄을 좀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초청하는 의미로 외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초막절에서 6월절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나사로를 살리시며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셨는데 눈을 가린 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쫓으며 그들의 믿음을 은폐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외쳐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만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강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이 도전의 말씀은 절망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어둠에 머물기를 작정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너희들은 심판만 받을 뿐이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 말씀을 46절과 4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아, 나는 이제 너희를 포기한다. 너희는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며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 빛을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어둠이 물러날 것이며 너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조차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빛으로 왔다. 너희는 어두움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어두운 거 싫어해. 그래서 빛에 나아갈 거야 하면서 빛에 나아가는 거 쉽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요, 추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먼지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진짜로 나의 깊숙한 곳까지 빛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지를 못하고 어두움에 머물며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구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을 내려놓을 문제가 있는지요? 어두운 부분이 있는지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한 가지.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보다 이것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빛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빛을 향해 돌아서는 작은 용기,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지 못하고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